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묻을 드러내신 창조, 묻을 드러내신 창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묻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섬분들이 이 말을 더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섬에서 우리 교회에 섬이 고향이신 분이 계신가요? 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섬을 작은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외딴 곳이고 이게 작은 곳. 그래서 이 육지가 본토고 그 섬은 따로 외 떨어진 것이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에 사시는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섬에 사시는 분들은 섬이 중심이고 그래서 섬에서 떨어진 그 육지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천하다 그럴까요? 그런 개념들이 있으세요. 섬에 계신 분들은.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어떤 정결에 대한 이런 개념이나 뭐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섬에 사시는 분들은 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을 무태것들 이렇게 부릅니다. 무태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신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태것들 중에서 여자는 시집 올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그 귀한 섬에 있는 여자들은 무태 남자와 이렇게 결혼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근데 이 묻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묻을 드러내셨다. 묻을 드러내셨다. 셋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묻을 드러내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 참뜻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 날의 창조의 독특성은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공간과 함께 또 그 위에 이런 풀과 채소와 나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그 기사를 함께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 창조를 이제 7일 가운데 6일로 보는데 첫 번째 3일은 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일, 그리고 뒤에 3일은 그것을 채우는 일,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3일과 뒤에 3일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앞에 3일의 마지막인 이 셋째 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써놓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도 동물 창조와 함께 사람 창조를 함께 놓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이렇게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을 드러내신 것, 묻을 드러내신 그것과 그 위에 이런 식물들을 만드신 이것은
바로 셋째 날과 그 넷째 날로 시작되는 채우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공간의 창조는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하도록 그 땅 위에 이런 채소와 풀과 나무에 대한 창조 얘기를 있다. 그래서 공간의 창조는 뭘 바라보게 해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채울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채우는, 그 식물을 채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여섯째 날,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섯째 날 이렇게 동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창조해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독특합니다. 왜요? 왜 독특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의 창조는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그 무엇인가를 만드신 그것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안식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공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기사는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압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창조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셋째 날의 이 창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데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째 날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약 파는 거예요. 약 파는 거예요. 약. 예수님이 총판이시고요. 그 약을 제가 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은 약 장사가 파는 그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돈도 안 받아. 이거 부작용도 없어. 진짜로 만병통치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다 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약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저는 살 건데요.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이 셋째 날 창조에는 이 창조 선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창조 선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르시되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데 이르시되 그대로 안 돼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이 아니라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비정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울까요? 울어서 아플까요? 아파서 울까요? 울어서 아플까요? 옛날에는 아파서 운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울어서 아프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먼저 울기로 작정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물론 아파도 울어요. 아파도 울어요. 아프다 그래서 울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울면 아프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이 오묘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게 정상입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상으로 알지 마세요. 지금 창세기에서 창조의 얘기를 하면서 이르시되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대로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셔야 되고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가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근데 현재 우리 삶 속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시되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써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그대로 안 되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지금 셋째 날은 두 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창조서는 이르시되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 번째가 9절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지금 하늘 아래의 물들이 여기 지금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의 아래의 물들 이것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렇죠? 한 곳으로 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 드러났습니다. 먼저 하늘들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둘째 날에서 공간을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늘들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위에는 안 일어나요. 아래에서 일어나요. 둘로 나눴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를 향하신다고요. 근데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위로 가지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부족 사회를 이루고 시족 사회에서 이렇게 이루고 살다가 조금 더 관심이 어디로 가요? 산 넘어, 바다 넘어, 계곡 넘어 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다를 잘 때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 가서 바다 표면을 다니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바다 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늘 날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위에 우주로 막 나가잖아요. 이게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끌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이 이 땅으로 오세요. 우리는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하늘에 끌려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늘에 끌려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그럽니다만 우리는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론 딴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끌림이에요. 그 본능적인 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상관없어요. 무신론자들 막 비행기 띄워서 가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끌려.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든 거길 가고 싶어. 거기 알고 싶고 가고 싶어.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뭐 있는지도 몰라. 원래 사람들은 뭐 있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올라가는 일은 자꾸 하고 싶어져요. 왜요? 끌려요. 나를 사랑하는 그 님이 저기 계신 걸 알아서 자꾸 끌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래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물들,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들이 하나님께서 모으셨대요. 이때 모이고라고 하는 이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이제 뭐 나무나 이렇게 장작개비 같은 거 이렇게 하나를 묶는 겁니다. 우리 그 여성들 머리 길면은 이렇게 활동할 때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밴드로 묶죠. 이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모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서 물들을 어떻게 했다? 한 대로 묶어서 결합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얘기냐면 고체는 둘이 합하면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야 돼요, 힘으로. 그죠? 근데 물은 어떻게 돼요? 합쳐져요. 우리는 원래 물이 그런 줄 알지만, 물이 이렇게 홍기가 있고 다 물을 부으면 그게 하나로 되는 게 원래 그런 줄 알지만, 그런 액체의 현상, 특징,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하나로 묶었다. 물을 하나로 결합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물이 복수라 그랬잖아요. 물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들을 모으시고라고 하는 의미가 그 뭐예요? 한 방울로 하나로 되게 하신 이 물의 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함께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 같이 모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렇게 모으셨는데 어디에다 모으셨다? 한 곳으로 모으셨다. 한 곳으로. 이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이렇게 마콤이라고 하는 일어서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서 기원된 단어예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쫙 펼쳐진 평야가 있어요. 거기인데 뭐가 땅이 싹 올라와 있어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그러니까 이 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소를 의미하는데 눈에 띄는 것도 특정한 곳을 가리켜요. 특정한 곳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물을 어느 특정한 곳에 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자리가 정해진 겁니다. 원래 물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흑암 속에서, 그죠?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이 어떻게 됐다? 장소가 생겼어요. 물이 있는 장소.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물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를 향해서 물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정해놓으신 물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고 자연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죠, 이미. 물의 자리는 낮은 곳이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물이 반드시 밑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은 어디에도 있다고요? 위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늘 안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물이 모여지고 물에 지정된 특정한 곳,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특정한 곳으로 딱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묻히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마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것.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것, 마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묻히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가 물이 싹 빠져버려. 물기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이거를 여기서 묻히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물이 없는 게 생겨요. 물이 없는 곳이. 완전히 물기가 마른, 물기가 없는 그것을 묻히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묻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 사람이 이렇게 묻과 같이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람이 미라가 되는 거죠. 미라.
미라는 사람 몸을 다 건조시켜서 썩지 않게 하고 장기와 이런 거를 다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무치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에스골의 마른 뼈, 이게 바로 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치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무치예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렇게 무치 됐어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묻은 또 다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두 공간, 두 곳이 생깁니다. 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 이렇게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지 않아요. 물이 있는 곳에 물이 없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다. 맞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길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또 길이 있는데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누가 있어요? 우리 정우도 알아듣잖아 다. 그치?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다. 뭐 웃잖아요. 기가 막혀서. 나를 지금 초등학생을 유치원생으로 하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진리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누신 게 그렇다니까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드러나라 그랬어요. 무치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드러나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숨바꼭질 하다 저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저 다방구라는 걸 많이 했어요. 다방구가 있고 돛다가 있었는데 다방구와 돛다의 차이점은 술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였어요. 다방구는 뭐냐면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편은 술래가 되고 한 편은 숨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명이가 숨이고 50명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편을 딱 나눠가지고 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술래가 된 사람들을 막 찾아내잖아요. 딱 잡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손을 딱 잡고 이제 쭉 늘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몰래 와서 중간에 딱 끊어주면은 다시 또 튀어가지고 숨어서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거고 다 찾을 때까지 계속하는 이제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기권 선언해요. 못 찾겠다, 졌다 이렇게 이제 굴복을 선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었던 애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여기서 묻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왜요? 사실은 이 땅은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미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감춰진 거 많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라 하실 때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손에 쥔 게 없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마르고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 했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 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나의 현실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있고 없고는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어떻게 한다? 드러나라, 드러내라 하시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없다. 드러냈다는 것은 눈앞에 보여줬고 귀로 들려줬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 물이 없는 것과 물이 있는 것을 이름을 지어주세요. 물이 있는 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것을 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로 부르시느라 이렇게 해서 이게 번역이 좀 이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묻이라고 하는 묻을 땅이라고 할 때 묻은 물이 없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름을 붙여진 그 이름은 그 장소에 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김찬재, 뭐 이렇게 손정우, 뭐 이렇게 배진수, 배우리, 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를,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물을 또는 땅을, 묻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한다. 성도들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성도들이 없는 곳을 뭐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마다 거기는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이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은 지역이나 영토 개념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이 없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토나 이런 지역, 나라. 우리 집 하면 우리 집 그 바운더리가 있지,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토, 정해진 그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두 장소, 이 두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뭘 보셨겠어요? 물과 묻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소를 보셨다는 거예요. 장소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보시고 그 장소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바다나 물이 없는 땅이나 하나님이 어떻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성격이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묻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물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물이 싹 빠져버리니까 뭐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요. 땅은 이런 거예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묻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상태. 이게 바로 묻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좋아하신 것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잖아요. 뭔 일을 내시려고 하는구나. 뭔 일을 내시려고 하는구나. 혼돈과 공허가 완전하게 드러난 요 상태의 묻, 거기를 땅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자체인 쓸데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 네. 이게 눈치가 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른 땅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른 땅 무태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 거예요.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뭐가 좋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실 그 일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훌륭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가 마른 땅이 아니면요, 보시기에 좋을 수 없어요. 보시기에 좋을 수 없어요. 왜? 좋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창조하실 그것이 좋음의 기초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면 좋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땅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부여된 최초의 질서가 바로 바다라고 하는 장소와 땅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질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과 내버려 둘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하실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과 공허 자체라니까요. 의미 없다니까요. 쓸데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조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는 분은 이 세상에 나무가 없다고 믿는 분이에요. 풀도 없고 이 세상에 채소도 없다고 믿는 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채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뒤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를 재창조의 이야기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첫 창조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재창조의 세계, 이 구원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땅은 내라 하셨어요. 묻이 아니라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흙 보고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공간이죠. 사실은 그 공간에 땅은 뭐 이렇게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했으니까 사실은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하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이, 땅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공간에 그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풀과 채소와 나무들의 위치를 또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는데 생존 조건, 우리야, 식물의 생존 조건이 뭐지? 흙하고 물하고 햇빛이 있으면 산대요. 근데 여기서 묻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그랬지?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물이 없는 곳에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학 상식이 좀 떨어졌을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 그지? 물이 없으면 식물은 못 살아요. 근데 식물을 어디다 뒀어요?
물이 없는 곳에, 차라리 물이 있는 곳에 둬서 이렇게 있으면 더 잘 살 텐데 물이 없는 곳에 두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물이 있어야 사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을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원래는 바다에 있는 건데 그 물이 어디로 와요? 땅 속으로 흘러서요. 또 하늘에서 내려서요. 나무들에게, 풀들에게 가요. 여러분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는 바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위치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을 끌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무와 풀들 때문에 물이 없는 그 땅이 비옥한 초원이 돼요. 촉촉한 대지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물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들의 위치할 처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자들이 있고 뭐 불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동호회죠, 동호회. 예수 동호회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성경 동호회 뭐 이런 거죠. 교회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척박한 곳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광야교회, 자리 제대로 잡은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물이 없는 곳에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식물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으로 위아래로 가르시더니 그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이제는 물이 있는 바다와 땅으로, 그러더니 지금 뭐를 만드시는 게 어디다 만드세요? 땅에다 만드세요. 그죠? 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이렇게 클로즈업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다. 또 하늘 아래에서도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하늘이 아니라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이 땅, 물이 없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이 많다면 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실 때 마른 땅으로 나오셨나요? 젖은 땅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젖은 땅으로 나오셨다면 이 시간이 고된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자꾸 내 물을 말릴 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완전히 말리셔야 한다고요. 물을 말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다 드러내신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전 단계의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마른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때문에 좋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명사들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네 번째로. 첫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을 것 같으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다 아는 단어죠, 그죠? 다 아는 단어예요. 명사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한 5만 번 이상 쓰인다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희한하죠?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 단어 중에서요, 그리고라고 하는, 그리고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데 사용된 이 연결사 가운데 그리고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5만 번 이상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근데 명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 알아맞혀 보세요. 예? 하늘은 이제 찍으신 것 같아. 지금 땅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늘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창조의 중심이 땅이니까. 예? 뭐 여기 있는 것 같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보통 하나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예, 뭐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왜 우리는 항상 주인공을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성경에 쓰인 가장 많은 단어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신앙의 계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그러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자녀, 자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항상 애들보다 뒤잖아요. 그죠? 얘들이 우리 무시해서 그러는데 항상 지들을 위한다고 지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줄 알고 이러니까 우리 착한 애들은 그대로 우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을 때마다 참 말 잘 듣는 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 땅입니다. 요 지금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이 단어만 보더라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들, 자손이라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땅.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애 낳아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들 낳아서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아요? 자꾸 집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집 못 만들게 하잖아요. 요 방에서 안방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집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선해요, 악해요? 네,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선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땅은 더 특별히 더 선하고 더 귀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게 볼품이 있다 없다? 없다. 가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마음이 힘드세요? 복되십니다.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뭐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이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된 게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부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물질은 다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땅은 그런 게 아니죠. 선해요.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하실 그것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등기해 놓은 게 있어요. 뭐 많아요. 등기 문서가.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다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악하지 않고 어떻다? 선하다. 선하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이래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왜냐하면 죄가 막 땅을 덮어요. 세상을. 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땅을 어떻게 해요? 죄로 더럽혀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청소해야 되네. 괜히 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후회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후회는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 아끼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가면 노아의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고 땅을 멸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되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땅을 이렇게 멸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첫 창조에서의 옛 땅과 옛 하늘, 지금 옛 땅을 보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를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단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첫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모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 창세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사실은 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땅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원래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마른 땅이 돼야 새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적셔져 있는 젖은 땅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새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셋째 날 이 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근근히 버티면서 한번 끝까지 살아볼 텐가? 이 질문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를 때, 구원하실 때 보세요. 다 어딜 지나가요? 마른 땅을 지나가요. 마른 땅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6절.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물기를 빼고요. 마른 땅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 땅이 있어요. 새 땅이. 이 세상을 마른 땅을 지나 새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 땅, 젖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 마른 땅을 밟고 그래서 새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3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창조기사에서 물을 빼고 마른 땅을 뭇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땅이라 하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생생한 증거들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이 마르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말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어요. 물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물을 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다는 거예요. 예? 살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물이 안 빠지도록 물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똑같이 마른 땅을 밟게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땅이 어디예요? 광야,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게 광야였고, 그리고 마른 땅의 끝이 요단강의 마른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땅은 마른 땅이라는 말 안 나와요. 한 번도. 신약에서는. 이 구약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개념어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땅이 되어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렸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마른 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언약의 땅, 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마른 땅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른 땅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른 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마른 땅 되어 마른 땅 된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네, 죄를 져서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저주받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뭐가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옛 땅을 어떻게 해요? 새 땅으로. 근데 새 땅으로 바꾸시는 그 전제 조건, 그 가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뭐다? 바로 이 셋째 날에 있었던 마른 땅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른 땅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빼버려서 우리가 마른 땅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른 땅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밟고 그 몸을 통과하여 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기 전에 마른 땅을 예비하셔서 거기에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마른 땅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마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른 땅 너머로 약속의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셋째 날 땅에 대한 땅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바로 풀과 채소와 나무가 그곳에 있도록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셋째 날 창조기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그때도 물이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홍해에서도 물이 정해진 장소가 있었죠. 하나님이 물을 딱 정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 법칙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물이 벽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지정하시니까 거기에 서잖아요, 물이. 또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한 곳을 지정하시니까 거기 넘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죠.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니까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세요. 넘지 못해요. 절대로 넘지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넘지 못한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마른 땅에요, 풀이 돋고 채소가 돋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 우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셋째 날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니느웨 마른 땅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가요? 땅이 싫어서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니까 살든가요? 죽든가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땅으로, 마른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물이 있는 바다로 가면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누려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